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사도신조 제2조 3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죄,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으로 보혈과 무죄하심에도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의로움과 무죄함과 축복 가운데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심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중심생각,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의식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주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1제자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먼저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책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셔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46절과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기록한 마땅한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회개와 죄의 사함을 목표로 합니다. 회개와 죄의 사함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실히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찬송하였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은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의 명령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성천하셨음을 믿으며 또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으나 부활 성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여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행복은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그의 돌봄 가운데 살게 하셨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삶의 지속적인 방향과 목적을 주십니까? 이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 죽음,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을 이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유다서 24절과 25절에서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로 그의 영광 앞에 흠 없이 큰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마땅한 일이 됩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됨으로써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며 곧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본래의 나, 율법 아래 정죄되었던 나, 곧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물론 참 믿음은 회개를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죄의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의 삶의 목표와 죽음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사건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불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평안도 세상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인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된 복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 구원은 법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는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위해 현재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들을 몇 가지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회개와 믿음의 순종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이라는 뜻은 높은 특권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를 섬기는 특권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여 우상숭배적이요 엄난하고 부도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그 나라입니다. 넷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보배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은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이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가지는 구원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빛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와 행복을 가리킵니다. 심히 무지하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악들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허무와 불행과 영원한 죽음 아래 살았던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이한 은혜와 사랑,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을 마땅히 찬송하며 말과 행위로 증거하여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곧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를 변화시켜 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정표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여야 합니다. 3. 내가 그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산다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우리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은혜롭게 통치하사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지와 불신앙과 죄악에 빠져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구원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영육으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초청은 초청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인격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초청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인격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는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안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평안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영속적이고 완전합니다. 성도는 이 평안으로 죄와 마귀의 시험과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죄인들은 죽음에 그늘진 땅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가까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건져내사라는 말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또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와 같이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읽으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소유자로서 부유하시고 전능자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잔잔한 시내에서 물을 마시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푸른 풀과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만족한 은혜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회개시킨다, 회복시킨다, 새 힘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또 시시때때로 죄와 실수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지고 피곤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적으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인격이 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고 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 거룩한 길로 더욱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환난 많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곳곳에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있습니다. 갖가지 질병과 사고가 있고 지진,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영적인 무지와 부도덕의 어두움도 가득합니다. 세상에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목사들과 형식적이고 위성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마귀는 세상 곳곳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무기이며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그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을 무서운 질병과 재앙에서 건지시겠다고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상은 밥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라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쁜 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원수들 앞에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기름지게 만들다, 기쁘게 받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은 풍성한 식탁입니다. 음식도 포도즙도 풍성합니다. 부유한 주인이 손님들에게 기쁨의 포도즙을 잔에 넘치게 부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다윗을 은혜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남은 날들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대답인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쓸 것이며 장차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 죄 없다 하심, 천국을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이 믿음 가운데 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아래 항상 살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소서.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